찬양하시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옆에 445장 태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원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월마가며 인간의 힘 월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사오니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천국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온전히 높이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송축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세워주시면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동역자, 아버지 일의 동역자, 찬송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함께 나누는 삶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예언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애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강하고 그렇게 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갈급하여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삶의 중심이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옵나이다. 그 삶의 중심이 예수를 찬양하기 원하옵나이다. 삶의 중심이 예수를 온전히 높이기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를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 옆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모든 속성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심령의 가난한 아버지 허락하사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사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도가 열리고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여길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응답이었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내 신앙을 놓고 내 건강을 놓고 내 부모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응답의 결과라 여기고 있는데 실생활이 정말 나를 또한 옥죄어 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응답받아 왔는데 응답받고 움직였는데 상황은 점점 나를 옥죄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심리가 불편하고 심정이 애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응답을 해석했나? 아니면 지금 상황을 놓고 대비하라고 주신 응답이었나? 라고 우리는 애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 시험에 들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더 나가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분이 가득 찰 때도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종교인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응답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보면 늘 잘되고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참 몸이 아플 때 모세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까지 두 눈이 희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지금 벌써 아프면 어떡합니까? 120까지 안 아파야죠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또한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못 사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영혼을 구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더 갈급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분명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 응답이라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성읍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정말 복음이 크게 외쳐지기보다 바울과 실라의 비명이 크게 외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비명 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크게 목소리 내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왔지 두들겨 맞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바울과 실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평탄하겠습니까? 맞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낮에 맞고 밤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깊은 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도 햇볕이 안 들면 습한데 과거는 얼마나 습하고 춥고 또한 사람이 숨쉬기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였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읍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강목이라니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괴로워 고통의 비명을 질렀을지 모르나 그들은
때리는 병사를 말리며 막으며 우리도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맞았습니다. 묵묵히 맞을 뿐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까지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니 고소를 당하고 때리니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만의 시간, 맞는 시간이 아닌 묵묵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옥에 그것도 차고에 채여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시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두워 가까이밖에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멀리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미래를 예비하고 내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눈이 좋다가도 눈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제 안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노안이 슬슬 옵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안경을 최대한 잘 보이게 맞췄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보여야 됐는데 이제 노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안과에서 그럽니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이는 선까지 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멀리 있으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에 맞추기보다도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시야는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시야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인도했을까요? 귀신 들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을 향하여 그곳에 나오라고 한 바울과 실라의 그 외침 가운데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이 그 종으로 인해 더 이상 돈 벌 수 없자 바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기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였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바울과 실라는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상에 가득한 빌립보에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로마 하급 간원의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은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처럼 기도하고 지나가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급 간원이었던 감옥 옥지기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빌립보서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맞을 필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묵묵히 맞았으며 묵묵히 고통을 당하였고 그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며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고 때로는 전도지 한 장을 전달하다 보면 때로는 심한 말을 듣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응답의 시간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뚝딱뚝딱 무엇인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은 완성되었냐고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급하게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켰을 때도 그 배달이 금방 오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가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빵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만 막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으면 기도를 내려놓지는 않으십니까? 내 전도에 교회가 부응하지 않는다면, 혹 내 성도의 전도가 부응하지 않는다면, 전도 왜 해? 전도 왜 하니? 기도 왜 하니? 뭐 하니?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있는 그때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 그들을 구원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천사가 그 손길을 탁 쳤으면 아마 그 종의 주인도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고 그들이 갇히고 그들이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한낮에 불려져도 되는데 왜 꼭 한밤중에 불려졌을까요? 낮에 불렸다면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들을 사람도 많은데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낮에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터인데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가운데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는 옥중의 죄수들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곳에 맞는 사람에게 맞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정말 그 기적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자 바울과 실라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자 더 많은 사람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바로 사라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짠하고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와, 드디어 됐어. 우와,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움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찬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하나님께 감사가 줄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였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두들겨 맞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로, 마게도냐로 퍼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나왔는데 기도도 안 되고, 교회 나왔는데 찬양도 안 나오고, 교회 나왔는데 무엇인가 심통이 나고 꼭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41장에 찬양한 것처럼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라는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응답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나를 낭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모임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역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목요일 10시 30분에 중보기도 모여서 하시길 원합니다. 다니시다가 교회 주위에 쓰레기가 보이시면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박양숙 권사님 셋째 아드님이 배혜종 성도님이 암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오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예언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